하나님은 오늘부터 예수 비전 교회답게 예수님에 관해서 좀 많이 얘기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가려고 합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예수님 얘기 많이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이제 순서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주보 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이 두 절을 먼저 읽고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말씀들을 나누기로 합니다. 두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가입니다. 마가. 예. 마가복음에 마가 자신을 이렇게 자신의 인생 중에 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멀리 도망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마가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본명은 요한 마가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변화의 이 삶을 맞이한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마가가 그런 사람의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실패를 경험했지만 결국 위대한 기록을 남긴 회복의 이미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젊은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저자직강이라는 이 말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그냥 강의하는 것보다 책 하나 쓰고 저자직강하면 이게 파워가 더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저자직강을 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아직 제 이름으로 책이 안 나와가지고 저자직강 안 하지만 일타 강사는 항상 뭐합니까? 저자직강을 주로 하죠. 여러분들 다 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유명해지셔서 제가 주기도문 볼펜으로 나눠드렸으니까 그걸로 사인하시면서 이 볼펜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주기도문 볼펜으로서 뭐 이러면서 예수비전교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가가 와서 저자직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럴 텐데 오늘 저자직강이 아닌 관계로 성령직강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의 인생은 처음은 부족함이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한 청년이 벗은 몸, 이 벗은 몸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수치를 감당한 몸이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잡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제자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부족함이 있는 인생이라 볼 수 있어요. 참 이 마가가 사실은 사복음서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거든요. 마태는 학구적인 어떤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뭐 세리마태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학구적으로 성실하게 마태복음을 기록해 나갔어요. 누가는 누가복음 의사의 측면에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해 나갔고 요한복음은 사색 깊이 있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해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장 복음서를 먼저 기록한 사람은 마가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젊은 사람이었어요. 경솔하기도 하고 신뢰할 수 없기도 하고 복음을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 당시 이름이 이제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고 로마식 이름은 마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렀던 시대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승이고 미국식 이름은 존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 이름은 존, 요한이라는 뜻이죠. 그런 겁니다. 성장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랐던 인물이에요. 마가 다락방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마가 다락방이 그때 마가가 바로 이 요한 마가예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탄생한 마가 다락방.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풀어주는 그런 기이한 일이 천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때에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 왕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천사에 대한 깨달음을 베드로가 딱 가지면서 옥에 풀려나고 그리고 나서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에서 나와서 베드로가 어디 먼저 딱 찾아갔냐면 마가 다락방이 있는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마가는 아주 친분이 있는 관계였던 것이에요.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할 때 마가의 신앙도 성장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으니까 성장하면서 교회의 일꾼으로 이렇게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젊은 마가를 선교 사역에 동참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청년이니까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 열정을 가지고 그럼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선교 사역에 동참해 보겠습니다. 개척 선교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 해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여행의 고단함, 이 피곤함, 이런 것들, 막 압박, 공격,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가가 아유 못하겠다 이라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 열을 받았어요. 아니 지금 가장 중요한 선교를 하는데 그런데 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바나바는 자기 조카였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음에 또 한번 선교를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가 떠났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핍박을 이겨내고 증언하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책임을 져버린 사람은 많은 사람이 함께 동행했지만 마가만 유일하게 선교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니까 참 이 마가가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마가의 어머니는 적어도 마가 다락방이라니까 그러니까 좀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방이 흔합니까? 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좋은 환경 속에서 마가는 자랐던 청년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가의 삶에는 이런 부끄러운 삶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끄러운 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어느 정점이 되어서는 자기를 고백하는 자기의 어떤 허물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이 마가를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이 글을 적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리하고 성찰하고
그냥 앉아서 회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물론 그것도 회개 기도고, 그것도 돌이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찬찬하게 기록해 나가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계속 그 일들을 반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도 그렇게 찬찬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가를 새롭게 한 것이 제가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록이 있는 인생 마가였다는 것이죠.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가 다락방에서 12사도들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 마가였다고 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언어의 한계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 설교가 퍼질 수 있도록 이 통역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마가가 주로 통역했던 언어는 아람어였고,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이 아람어를 헬라어나 그리스어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마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통역하면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복음서로 가장 먼저 기록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베드로의 기질과 같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곧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어요. 행동 중심적인 복음이라는 그런 단어를 자주 썼다는 거죠. 곧, 즉시로. 이 단어는 예수님의 사역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마가의 특별한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 일을 이 마가복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뒷부분에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는 분량이 더 많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역량으로 자신의 약점, 베드로도 자기 약점을 과감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이 마가도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은혜로 덮어버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마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자기가 통역하는 베드로조차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초점은 예수님이면서도 누구에게 초점을 두냐면 제자들, 제자도에 초점을 둬요.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제자는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그 제자도에 집중합니다. 제자들이라면 이 제자들이 그 사는 삶이 이기심, 때로는 옹졸함, 근시한, 우유부단, 두려움, 그 믿음, 서로 간의 믿음 없음, 이런 온갖 도전과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환경적인 고군분투하면서 그 제자도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보여주는 복음서 책이 마가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희생하면서 순교하는 삶들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 마가가 옆에서 보니까요, 바울과 베드로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네로의 핍박에서 로마의 이 환란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베드로도 죽었지요, 바울도 죽었지요. 내가 통역하던 베드로가 죽으니까 이 마가가 상심이 큰 거예요. 로마 교회도 무너지고 로마 교회가 만약에 무너지면 세계 교회도 무너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계 공용어가 로마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로마 교회,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도 없고 베드로도 없으니 그들이 읽어야 되는 예수님에 대한 책을 기록하기로 마음을 먹고 사도 베드로에게 들었던 것, 통역했던 것,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제 이후에는 복음이 확장되도록 사용하는 복음서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은 뭐 AI가 통역한다 하지만 AI가 통역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통역의 일인데, 이것은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람에게 감정을 전달하고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하고 사람에게 힘을 전달하고 기운을 전달하는 이런 통역과 더불어 그런 생명의 호흡을 담은 글을 적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이 부끄러운 그런 수치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음서를 가장 먼저 기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겠어요. 지금도 천국에 있는 마가는 성경 66권 중에 복음서 4권 중에 한 권인 마가복음, 예수님 제자도 아닌 이 마가가 이거를 가장 먼저 기록했다는 거. 베드로가 적어가지고 베드로 복음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베드로가 할 일을 마가가 다 한 거예요. 자, 그 특별히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왜냐하면 너무너무 예루살렘 교회에서 친분이 두터웠고 자기 언어를 통역해주고 서툰 자기의 언어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준 이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 마가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마가복음에 있어서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두 가지 언어가 참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달리다굼, 이게 뭡니까? 일어나라. 에바다, 눈을 뜨게 하는. 그러니까 아람어로 달리다굼, 에바다, 이 예수님이 사용한 이 두 언어를 마가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즉시로 역사하는 것을 너무나도 현장에서 똑똑히 보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어요. 바울에게 이 청년 마가는 실패자로 낙인이 찍혔지만 인생 후반기에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마가는 별 볼 일 없는 청년에 불과했지만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줘서 바울이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마가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 복음을 기록하니까 이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에게는 특별한 열매가 마가 사후에도 계속 일어납니다. 마가가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를 했는데 어디 가서 순교를 했냐면 애굽, 이집트에 가서 선교하고 순교를 했어요. 이집트에는 콥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콥트, 이제 이게 우리 개신교하고는 좀 틀린데 그렇지만 마가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회복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거듭난 이후부터는 그의 인생에 실패가 좀 있었지만 회복 탄력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가느냐? 애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가장 원수의 나라, 대한민국으로는 말하면 일본 같은 나라이겠죠.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나라 아닙니까? 치가 떨리는 나라. 그런데 그 나라로 찾아간 거예요. 선교하게 된 거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첫 번째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콥트 교회의 창시자로 이 마가를 뽑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는 거의 대부분 이슬람인데 이집트도 85%가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에는 독특하게 15%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만. 그러니까 7세기에 이슬람 확장이 되면서 이 국가가 이슬람 국가로 이집트가 되어서 기독교 종교 말살 정책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1300년 이상 지배해오고 지금도 이슬람 국가죠. 근데 이 1300년 동안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1000명 가까이 부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중동의 유일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선교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선교한 이 나라에 이 사람들이 정말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콥트 교회 성도들이 자부심이 대단해서 마가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정신이 뭘까? 그런 생각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수많은 이제 환난과 핍박이 7세기 이후니까 1300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왜 여기는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교회가 되었는가? 예루살렘만 해도 교회가 거의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소아시아에 바울이 7개 교회 개척한 그 소아시아의 교회 다 나오지 않습니까? 터키 일 주변에. 그 교회도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이집트에 있는 교회만, 콥트 교회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특별히 그 교회들이 왜 그러냐? 이 교회들은 이제 고난과 인내에 대해 특별히 체득화되어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인내를 자기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인내를 끊임없이 강조를 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인내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성도들이 자기 자녀들이 태어나면 오른쪽 손에 항상 십자가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악수를 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슬람이 1300년 동안 지배해도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그 손목만 봐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들이 항상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모카탐의 기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모카탐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하면 카이로에 한 20km, 20분 정도 가면은 쓰레기 마을이 있습니다. 쓰레기 마을. 카이로에 있는 쓰레기는 전부 다 어디로 모으냐면 저 모카탐이라는 쓰레기 마을로 다 이동을 시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쓰레기를 이동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들도 계속 쓰레기만 싣고 저 모카탐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이 모카탐의 기적이라는 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 주후, 아니 300년이 아니고 한 1000년 전이죠. 주후 970년, 80년경에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는데,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면서 이슬람이 이 지역의 기독교 지도자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문을 한 거예요. 만약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기겠다는 이 너희들의 그 말이 있는데, 성경말, 그러니까 우리로는 성경말이지만 이슬람이 보기에는 너희 말이잖아. 너희 말이 있는데 만약 이 일이 일어나면 내가 기독교 말살을 멈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 이 아브라함이 고민에 들어간 거죠. 아니, 이 일이 어떻게, 자기도 기독교 콥트교의 지도자지만 한 번도 이 일이 일어난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를 말살하는 이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여야겠다. 이런 부담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라. 그런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큰 물병을 쥐고 한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한눈이 안 보이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자를 보고 성경에 있는 대로 마음이 음흉한 마음을 가지면 네 눈을 찍어버려 이래가지고 자기 눈을 실제로 찍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아주 급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을 듣고 지켰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평신도로서 이 꼽투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던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물병을 쥐어가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기면 이 이슬람이 기독교 말살을 멈추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이분과 이 아브라함과 이 물장수인 이분이 두 사람이서 이제 결정한 게 기독교인이 3일 동안 금식하고 마지막 날에 이 말씀대로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기는 일들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안 일어났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겠죠. 그죠? 흔들림 없이 서 있는 큰 바위 산이 그 소리, 그 명령, 이 산을 산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막 이 소리를 그 이슬람 지도자 앞에서 하니까 바위 산이 굉음을 이렇게 내면서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 산이 있지 않습니까? 뚜벅뚜벅 걷는 것처럼 그 까딱까딱 소리가 나는 겁니다. 소리가. 근데 이 소리가 그냥 우리로 그냥 뚜벅뚜벅 이런 소리가 아니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무슬림이 개종하게 된 사건의 현장이 이 쓰레기가 모이는 모카탐이라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카탐에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동굴교회입니다. 수많은 핍박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예배드리는 동굴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교회 중에 이 모카탐에 있는 교회 중에 15,000명에서 2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동굴 지하에. 여러분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하에 의자를 놓기 시작했어. 의자를 놓아가지고 보니까 엄청나죠. 설교 강단에서 위로 보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이 1000년 전에 이 기적과 함께 동굴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리라. 이 말을 믿고 실천한 사람들에게. 그 이후에 기독교를 믿는 이 콥트 기독교인들이 잘 살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계속 핍박을 당했어요. 1000년 이후에 계속 이슬람한테 핍박도 당하고 종교 차별도 당하고 이 자영업 아니면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를 이렇게 2200만이 사는 카이로의 모든 쓰레기를 어디로는 이곳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이 사람들이 이 쓰레기 동굴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쓰레기 마을에 이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한 그 새로운 일이란 것은 여전히 쓰레기 더미와 함께 사는 아이들, 쓰레기 더미와 함께 사는 청년들, 쓰레기 더미와 함께 사는 가정이지만 예수를 믿는 그 일에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마가에 의해서 시작된 기독교라는 거예요.
사막의 교부의 전통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집트가 사막 교부들의 영성의 현장이었어요. 그들은 이 이집트, 애굽의 사막에서 영성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1년 중에 한 200일을 금식을 한다고 해요. 이 영성 훈련을 하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현장에서 이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마가의 신앙을 따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얼마 전 2015년 전에 순교자가 있었어요. 21명의 순교자. 리비아에서 있었는데 이 리비아에서 있는 순교자들 21명 중 20명이 kop트교 신도 성도의 순교자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순교 당하기 전까지 이런 말, 아멘, come, Lord Jesus.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랍어로 야 랍비, 야 이수, 이런 식으로 순교 당할 때까지 이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아멘, come, Lord Jesus. 아멘, come, Lord Jesus. 예수님 오는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로부터 시작된 공동체, 동왕자로부터 시작된 공동체가 순교자로 변모하는 역사로 그 열매를 맺어 간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몸에 십자가를 새겨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신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사랑하는 여러분, 개신교는 자유와 진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마가로부터 시작된 신앙은 인내와 각인을 신앙에 있어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와 진리,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유와 진리에 대한 이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우리는 몸부림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마가로부터 시작된 기독교는 인내와 각인, 내가 인내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까지 믿을 것인가, 그것을 자기 살에 각인하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마가라는 한 인물의 삶이 이토록 거대한 역사 줄기를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그런 역사 줄기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 늦었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1년만 역사하셔도 하나님은 하셨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처럼 세상에 이토록 거대한 역사 줄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이 탄성이 지어질 정도로 마가복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시고 그런 저자 직강을 하시면서 이 역사의 한 줄기를 담당하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가지고 한번 기도할 터인데